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을 한번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역대하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갈려졌을 때, 그때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이 종교를 개혁하는,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검찰 개혁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5년 동안 힘썼는데 아직도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방향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개혁한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왜? 그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이나 사상을 개혁한다고 하는 거, 이건 뭐 더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또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일을 했는데, 3절,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고, 3절 또 나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명해서, 왕이니까 명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왕이 돼서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라고 왕권을 사용한 거예요. 그냥 가장 좋은 데다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데다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왕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딴 데다 써봐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지 그냥 한평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잘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붙잡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 태양상 이런 걸 없애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사방 이제 국방도 편안하게, 전쟁도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랬고, 또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굳건하게 하셨는데, 군사를 또 군대를 갖다가 유다 지파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이요. 그래서 58만 명의 아주 큰 용사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보통 이제 한참 많을 때 60만 대군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줄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뭐 58만도 안 될 텐데 현대화 시킨다고 해서 자꾸 줄였는데, 그러니까 58만 명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두 지파에서 그렇게 모집을 했으니까 이게 아마 굉장한 역사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잘 개혁하고 올바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고 아주 영원한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을 믿고 오늘 이 방향을 잘 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더 시급합니다. 왜? 때가 가까웠으니까.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준비가 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이제 방향, 동력 살펴보겠습니다만, 아사 왕이 신앙 개혁한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똑같은데,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하고 같이 섬겼어요. 항상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만 안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제사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상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왜요? 우상이 물질의 축복을 해주는 줄 알고 풍요의 신인 줄 알고, 그래서 바알이다 아세라다 뭐 각종 신들 다 섬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신앙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한 단적인 내용은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거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방향으로 나간 게 그게 신앙의 개혁이요 종교의 개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들을 마지막 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사태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거고 하나는 또 뭔가 하면 생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무서워서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 그런 신앙, 교회 가는 게 어렵고 예배하는 게 힘들고 정부에서도 규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렇게 돼요. 롯의 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점점 마지막 때가 됨을 볼수록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육신에 살 걱정들은 아주 많이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 준비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잘 잡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들을 개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하면서 하나 단점은 뭔가 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다 초점 맞추고 현상, 상황 여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문제 해결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시급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느껴져요. 왜?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니까 날마다 여기에 긴장하고 갈등하고 속고 그래요. 이거 방향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사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 사람 보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 그걸 분별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세상의 걸 우선으로 하는 나 중심의 사람 중심의 그걸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그 마음이 나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방향으로 이제 신앙의 개혁이 되는 건데 같이 살펴보면서 아사를 통해서 역사하던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사가 신앙을 개혁한 그 동력, 근원은 뭐고 방향은 뭐냐 하는 것인데 구약의 인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신앙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다윗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본받아 신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이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심지 굳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고 자자손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본받고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사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신앙의 개혁의 힘을 동력을 얻을 수 있었느냐?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그 다윗을 바라보는 걸 누가 했는 거면 그 아버지 아비야가 그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범을 본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왕 노릇을 3년밖에 못했어요. 3년 하는 동안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했는데 남유다 왕국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남한은 40만 군대고 북한 80만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싸워보나 마나 치는 건데 그런데
이 아비야가 뭘 의지했는가 하면 다윗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 다윗을 본받고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긴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역대하 13장 앞장에 보면 5절에 그래서 이 아비야가 80만 대군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8절에 이제 너희가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대적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는 신정왕국인데 거기 대들면 되겠냐 그런 얘기. 너희들은 큰 무리지만 여로보암이 뭐하고 있는 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냐. 그걸 깨우쳐 줍니다.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쟁 나팔을 불고 공격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북쪽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되겠냐.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게 다윗의 믿음인데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었던 그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은 40만 대 80만이 배예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앞뒤로 포위돼가지고 꼼짝 못할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겼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고 이기는 걸 이 아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렇거니까 이기더라 말이지.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기하신 그 역사를 보고 아사가 따라가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 그랬는데 그의 할머니 대왕대비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우상을 섬김으로 태우의 위를 대왕대비 마마의 자리에 쫓아내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래서 왕족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물리치고서 담대하게 했는데 왜 그러냐. 다윗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나오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이 개혁, 종교 개혁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우리에게 놓여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거 이겨나가려면 동력을 얻어야 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거 뭐냐. 다윗처럼 아사처럼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부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이거 믿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본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신약의 우리들은 다윗 때문에 다윗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모형으로 다윗을 보여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주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하셔요. 부활의 영광의 자리를 하셔요.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고 이게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나를 양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그걸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앞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 있지만 자기를 양보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오래 못 가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오래 못 가요. 복음적인 신앙이라야 끝까지 갈 수 있고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성령 얻으러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안 받겠어요. 정말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그거 양보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의 부자, 똑같은 부자인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날까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 하나는 복음적인 신앙을 하려고 그랬고 하나는 율법적으로 자기의 일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너 영생 얻으려면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할 거 다 했습니다.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뭔가 하면 복음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기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너 부족한 게 있는데 온전하고자 할진대 근데 예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그때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게 사람은 어떻게 돈을 양보하고 그걸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돈이 목숨 같은 건데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이요 삭개오의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면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도 들어가셨지만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즐거워서 영접했는데 이건 육신적인 예수님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 안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조금 있다가 사람이 바뀌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원에서 8절에 삭개오가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자원에서 섬기고 나누겠다고 사람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의 가지고 하겠다면 사단에게 백발백중 쳐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냥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지가의 절로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삭개오하고 이 부자 청년하고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되려고 하는 거냐. 또 하나 이제 있는데 이 양보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부자 청년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마음인가 하면 돈이 얼마나 힘 있는가, 돈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돈이 얼마나 좋은 건가 이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 양보 못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거 양보 못해요. 근데 세리장 삭개오는 뭔가 하면 그거 돈 벌어가지고 권력 얻어가지고 그거 하면 인간 대접받고 사람 대접받고
정말 좋을 줄 아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받더라. 이게 아니더라. 아예 돈 별거 아니네. 세상 권력 별거 아니네. 허무해진 거예요.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닌 걸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고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헛되니 헛된 거 지나갈 거예요. 그게 힘 있다고, 그게 좋다고 끝까지 그거 붙들려고 하면 그러면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거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에 받을 수 있고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지.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체면, 돌에 맞을 까고 하더라도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변화받아야 되겠다는 그 심정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담배나 술이나 이제 하시다가 끊으신 분들 있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모르는데 담배나 술 끊으려고 할 때 이게 골초가 되고 술 중독이 되면 이거 안 끊어져요. 못 끊어요. 중독이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끊어져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오전 예배도 그런 분 나오셨어요. 담배를 피고 나왔는데 집사 시절에. 그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설교를 듣다가 저기 기름동성전에서 그럼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시간부터 담배 맛이 싹 떨어졌어. 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술맛 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 힘 가지고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세상신 못 이겨요. 이게 술, 담배만 문제 아니에요. 노름, 음란, 분노, 혈기, 우울증, 각종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 많은데 이거 인간의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으로 의지하는 복음적인 신앙할 때 삭개오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왜 그러냐?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대해 주셨잖아요. 그 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 감당해 주셨지.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화합되면 그때 성령이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사람이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 한식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다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십자가 밑으로 겸손히 나가서 엎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걸 깨닫고 삭개오처럼 예수님 찾을 때, 복음 찾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볼 것도 없어야 안 주시지. 그건 받을 준비도 안 된 거예요. 양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할렐루야. 그 심정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바꿔 나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 생기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도 바뀌고 이웃도 바뀌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테스트를 하셔요. 테스트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언제든지 그래요. 아사 왕이 하나님의 신앙을 다윗처럼 잘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신앙개혁해서 자기도 하고 백성들에게도 잘했잖아요. 그래서 평안했다고 그러고 나라도 부강해주고 강건해지고 군대도 잘했다고 그랬는데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100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58만 가지고서 돼갔어요. 이게 구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군가 하면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강건해지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르호보암 왕 5년에 2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래서 다 뺏겼어요. 봉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속국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가 3년 있다가 물러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아사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성을 건축하고 군대를 모집하고 이러니까 애굽에서 볼 때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배신하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그리고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데 이 구스 사람이라 그러는데 바로 왕의 이제 지휘관 중에서 구스, 아마 이디오피아 쪽의 출신의 군대 장관이나 지휘관 세라를 보내서 아마 전쟁을 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얘기해요. 에티오피아가 100만 명을 이끌고 올 그런 나라는 아니고 애굽에서 정복했던 나라니까 배신할까 봐서 그걸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개혁을 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테스트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을 찾게 했다 그랬어요. 또 7절에도 아사가 백성들에게 고백하길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있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주를 찾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진짜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서 테스트를 하시네. 그리고 100만 군대를 보내. 그랬더니 11절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전쟁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다. 그때 당시까지.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강한 자는 애국 군대고 약한 자는 유다 군대 이스라엘 군대인데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헤맸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같은데요. 정말 오랜 세월 주님 찾은 사람만 중심에서 우러나서 주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되지, 명예 있으면 되지, 권력 있으면 되지, 힘 있으면 되지, 건강 있으면 되지, 아직 멀었지. 주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중심에서 나오는 건 쉽지 않다며.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에게 58만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도 58만 군대가 있는데 병사 하나하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그 뒷구절을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치는 그 이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게 믿어져야 믿음이지. 그냥 나 혼자 믿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폭가지면 그러면 안 되네. 100만 군대가 있는데 지금 그 앞에 있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100만 군대 앞에 이게 되냐 말이지. 그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자, 전쟁의 주관자이신 게 믿어지는 그 고백이에요. 그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원하건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국 군대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마당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맡기질 않아요. 그냥 반신반의하고 내 거 의지하고 세상의 거 의지하고 놓칠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시고 나면 내가 했다고 그럴까? 그러면 이게 신앙이 안 돼. 교만해지기만 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종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퍼다 보라 그리고 그 물 떠다 줘라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현실 문제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들은 부인돼야지요. 내가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죽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부인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사가 그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12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근데 하나님이 치셨는데 누굴 치셨어요? 누굴 통해서 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은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당 못한 게 많고 시험 들 것 같은 그런 이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피할 길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피할 길을 주시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누굽니까? 피할 길이 예수님이에요. 피할 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석이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호와가 피할 길이 예수님이 피할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다 그러니 피할 길이 예수님께로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주님께로 먼저 피하고 말씀으로 피하고 복음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 지르면서 쫓아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하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시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걸 믿고 이 영적인 해방들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오는데 23절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서운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말이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무관심한 거예요. 말도 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쫓아오면서 제자들은 보내소서 그러는데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차별대우하는 거예요. 당신은 불신자니까 안 돼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말이지. 근데 사실 이건 영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1차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을 구원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린 뜻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복음의 의미로.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볼 때 이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하기 쉬운데 또 따라붙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무관심에도 예수님께로 피하고 차별대우에도 예수님께로 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쫓아오니까 저를 도우소서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이번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 취급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해서 그만두시지. 그러려면 그만두시지. 왜 인격까지 모독하냐고. 그렇고 실족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고 또 따라붙어서 하는 얘기가 또 예수님께로 피해서 하는 얘기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온전히 부인됐어요. 왜요? 예수님께 온전히 피하려고 온전히 맡기려고.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인정해 주는데 이에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 신에게 너무 많이 붙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복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피해야 돼요. 끝까지 피해야 돼요. 1차, 2차, 3차 가릴 것 없이 4차, 5차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식으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늘어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늘겠습니다. 그야말로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끝까지 늘어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1차적인 축복이 네 딸 낳았다 하는 게 1차적인 문제 축복이 아니고 1차적인 축복이 뭔가 하면 주님이 주실 축복이 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사람 된 걸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물이 돼 복 있는 사람이 된 걸 이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1차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인데 복음은 아니에요. 그 자기에 붙잡히기 쉬워요.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부인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온전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건축이 늦어지고 어려워져서 장로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제 마음도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을 보셨습니다만 철거가 지체돼서 2년 동안 걸렸어요. 그거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간 것도 은혜지요 사실은. 근데 걸리긴 그렇게 걸렸어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2년째 됩니다. 또 터파기 공사가 지체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국제적으로 팬데믹도 생기고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로 철거는 지체됐습니다만 원재재 값이 또 폭등을 해서 철근 값은 2배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혼자 마음으로, 목사인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있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어렵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자꾸 어려워지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따라가려는데 주님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이 차별도, 어느 교회는 아주 쉽게 잘 짓는 것 같은데 차별도 하시는 것 같고, 이 개취급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런지 또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감당하게 하시긴 하실 텐데 무슨 뜻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염려하다가,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그게 그 피할 길이 예수님이구나, 그 피할 길이 하나님이구나, 그 피할 길이 복음이구나. 돈 있다고, 사람 있다고, 재주 있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이 마지막 때 우리 자신들이 성전 건축해놓고 어떻게 신앙을 하고 어떻게 이 세대를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원하시고 그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로만 피해라. 하나님께로만 피해라. 주님 앞에 끝까지 피해라.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이거 뭐 저 혼자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 건축위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돼서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끝까지 주님께로 피하다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내 믿음이 크다 말이지. 그렇게까지 칭찬 안 되더라도 내 믿음을 알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과정 아닌데 말씀으로 드리는 건 쉬워요. 근데 현실 가운데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중심으로 주님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성전 건물과 함께 예배당과 함께 우리 성령의 전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자손손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믿음 지키고 신앙개혁하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 노획물이 13절 끝에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00만 대군이 쓸 병참 있을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 노획물이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전쟁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 노획물은 따라오는데 이건 부산물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부산물들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부산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은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먼저 구해라.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음의 축복들, 은혜들은 아주 너무 많아요. 이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 많지 않냐? 근데 영혼이 잘되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 복이 아닌 걸 아시죠? 그거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죠? 그걸 복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영생이 없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 헛되고 바람 잡는 거다. 그거 100밖에 안 나와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확히 안 믿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했을까요? 상속세인가? 그게 10조가 넘는다고 어쩌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영혼이 신앙이 먼저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신령한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되어주셨어요.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러냐? 주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부자들은요, 돈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카드 하나만 있으면 문제다. 그리고 돈은 어디 있는가 하면 실제 재산은 다 은행에 있단 말이에요. 은행 안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세상 부자들은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써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카드를 쓰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이 모든, 그 외에도 아주 너무나 많아요.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표현한 게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젖된 아이니까 젖을 실컷 먹고 이제 푹 이제 만족하니까 자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새근새근 잠자는 게. 얼굴도 아주 하말같고 깨끗하고 좋잖아요. 이 아이는 우리 엄마가 점심때 되면 또 젖 줄까? 저녁 땐 줄까? 젖 마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자체가 평안이에요. 염려할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건 자연적으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건 자연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뭐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엄마 품에 있어야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진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느껴지냐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걸 누릴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같은 마음 갖게 하시려고, 내가 주인 노릇되면 육신적인 기분 감정 따라서 안 되는데 예수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면 예수님 마음같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물질이나 소유나 세상의 현상들, 이걸 붙잡고 그게 믿음의 대상인 줄 알고, 그게 조금 있으면 평안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면 이건 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신앙으로 개혁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절로 나타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복음의 증인들이 저절로 되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은혜의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42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